명절은 잘 쓰셨습니까? 네. 명절을 며칠 앞두고 어느 집사님에게 이번에 시댁에 가느냐 물었더니 그럽니다. 가야죠.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 하셨으니 전하러 가야죠. 이분이 전도에 충실하는 분이 아니었는데 웬일인가 싶어 그랬어요. 대단하세요. 전도하러 시댁에 가신다니.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럽니다. 가기 싫은 땅끝 거기까지 가서 전하라고 전 부치고 오라 하셨으니까 전하러 가야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전 부치고 와야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잘 전하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모처럼 모인 친척들이 여러분을 잘 이해하던가요? 아니, 여러분도 그분들을 잘 이해해 주셨습니까? 잘 헤아리지 못해서 낭패를 당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즉 인류 종말의 때를 말하지만 실은 인생 개개인의 마지막 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내게는 종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오늘 말씀은 내게 머지않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뭘 주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맡겼답니다. 그것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맡긴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맡겼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각 다 다르게 맡겼답니다. 왜 이렇게 차별했을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것을 소화시키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대로 그렇게 맡겼답니다.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시편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에서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생각하시고 주신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명, 재능, 분량을 주실 때도 생각하고 주시지 않았을까요? 많이 생각하고 주셨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주셨습니다. 그게 불합리한 걸까요? 지금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깊은 뜻 가운데 내게 주신 것들이니 마침내 의미가 있고 깊고도 큰 하나님의 배려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꿈이나 소망에서는 별의별 것을 다 원하죠. 그러나 그 꿈과 소망이 자기의 처지, 자기의 격, 자기의 능력에 맞지 않으면 그거 다 헛된 공상에 불과합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맨날 멋들어지게 말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사람은 자기 재능에 맞게, 능력에 맞게 살아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그렇게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생각 많이 하고 주셨습니다.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이와 2달란트 받은 이는 곧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이상하죠? 왜 5달란트 받은 이와 2달란트 받은 이는 곧바로 가서 장사를 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하여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데 왜 이들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가서 장사를 했을까요? 맡긴 의도가 뭘까요? 이 둘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것으로 보아 주인이 그것을 맡길 때 깔려있는 주인의 의도는 분명 장사였습니다. 뭔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삶을 의미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의 의도가 이것이 아니었다면 그 2사람은 아주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을 한 셈이죠. 잘못하면 다 날릴 수도 있었는데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다 까먹으면 어쩔 것입니까? 주인의 의도도 모르고 제멋대로 장사했다고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 2사람은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생각할 것 없이 그냥 가서 장사를 합니다. 왜?
그게 주인의 뜻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주인의 참 뜻은 돈 많이 버는 것, 자기 없는 새에 종들이 자기 자산을 늘려놓는 것이었겠습니까?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자기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인이 정말 그렇게 물질적인 사람이었다면,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뭘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더 벌어서 10달란트를 갖고 온 종에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뒤를 이어서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더 벌어서 총 4달란트를 들고 온 종에게는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열을 갖고 온 사람과 넷을 갖고 온 사람에게 하는 칭찬이 단 한 글자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대우를 합니다. 열과 말이죠, 넷의 차이는 무려 6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보겠지만은 4달란트를 갖고 온 이와 1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온 이와의 차이는 고작 3에 불과합니다. 앞에 2종의 차이는 무려 6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뒤에 2종의 차이는 그 절반인 3의 차이만 날 뿐입니다. 분명히 주인의 의도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한 것이었다면 열을 갖고 온 인생과 넷을 갖고 온 인생에게 상급의 차별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물질을 원한 것이었다면 넷을 들고 온 이와 고작 3의 차이밖에 안 나는 하나를 그대로 들고 온 이와 차별을 두어서 야단을 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 무려 6의 차이가 나는 이들에게는 똑같은 칭찬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는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나가고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떵떵거리며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다 나름대로 생각 많이 하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유명한 것, 더 높은 것을 얻으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죠? 삶에 충실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걸로 충실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확장을 시키든 쪼그라들게 하든 너는 어쨌든 간에 세상에 가서 충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열을 갖고 오든 넷을 갖고 오든 성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역을 한 위대한 부흥사나 큰 대형교회의 유명한 목사나 나같이 왕십리에서만 평생 목회한 평범한 목사나 저 어려운 환경에서 개척하며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성실하게 목회한 무명의 목사를 하나님께서 차별하실까요? 세상에서 하는 말로 말이에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살다가 화려한 금수저를 물려주고 간 이나 흙수저로 태어나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지만 흙수저를 자식에게 주고 간 이나 하나님 앞에서 삶에 대한 상을 받을 때 차별이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차별이 없다고 단 한 글자도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라?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갖고 불평하며 살지 말고 그저 생각 많이 하시고 주신 것들이니 그런 인생이니 성실하게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삶을 다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 때 다 똑같은 축복과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봅시다. 그런 1달란트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책망을 받아야 했을까요?
사실은요, 그 종이 한 짓을 보면은 매우 지혜로운 겁니다. 땅에 묻는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은 가장 안전한 도둑 방지책입니다. 담보물 또는 기탁물, 남에게 뭔가를 부탁을 받는 걸 받았을 때에는 그 받은 후에 곧 파묻은 사람은 설령 그것을 도둑 맞았을지라도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율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반면에 돈을 쌓아두었다가 도둑을 맞으면 조심스럽게 보관하지 않았다 하여서 배상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한 행위는 율법적으로 볼 때 아주 지혜로운 거였습니다. 그대로 땅에 묻었으니까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죠.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왜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주인의 의도는 말이에요, 성실한 삶이었는데 그는 그냥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그걸 들고 왔습니다. 주인으로서는 손해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원하는 것은 이윤도 결과물도 아닌 성실한 삶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러나 그의 삶은 온통 생각만 하다가 머문 삶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말이죠, 그의 삶은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찬 그런 삶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흑수저로 태어났나? 나는 왜 남들만큼 배경이 없나?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나? 끝없이 불평하며 부정적으로 삶을 바라보며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그저 세월한 내월 보내다가 그냥 간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동정을 받은 게 아니라 책망을 받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남들은 다 잔치에 들어가 즐거워하는데 혼자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요, 복수를 꿈꾼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화법으로 통회한다, 뉘우친다는 뜻입니다. 다들 기뻐하고 웃는데 말이에요, 혼자 구석에서 울고 통회를 합니다. 어디서? 그 좋은 천국 문 앞에서 말이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이거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의 끝, 종말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미 앞서간 성도들과 더불어 천국의 삶, 축복된 삶을 함께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뭐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똑똑한 척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 떠들다가 그냥 가가지고는 그 좋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묵상하고 설교할 때마다 사실은 좀 찜찜한 게 있었습니다. 물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못을 했지요. 그런데 잘못을 했지만 주인이 이렇게까지 불같이 화를 내야 할 정도입니까 이게? 에라 이 둔한 녀석아, 아이고 이 미련한 녀석아 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대뜸 말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했을까요? 좀 지나치다는 느낌이 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종이 한 달란트를 들고 와서 주인에게 변명,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기 변명을 하며 주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동안 이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냥 지나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 종이 그동안 자기 주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능력이 많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심지를 않고서 거둔다? 해치지 않고서 모은다? 이거는 말이요 거의 사기꾼 수준이에요. 이거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결코. 더욱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주인을 판단을 합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뜻이 정확히 뭘까? 원어를 찾아보았더니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그 사전을 좀 더 봤더니 거칠다, 엄격하다, 가혹하다, 완고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옹고집, 벽창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는 이것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주인이 아주 거칠고 엄격하고 완고하고 가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다시 말해서 무서울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을 이어서 보면은 주인은 거의 사기꾼 수준의 아주 가혹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주인을 헤아리는데 부정적으로 헤아립니다. 우리 주인,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인정사정 안 보는 사람이야. 오죽했으면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하고 해치지도 않고 모으려 한다고 했겠어. 우리 주인, 내가 잘 알아. 냉정하니야. 괜한 짓 하다가 책임 추궁당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법대로 잘 묻었다가 돌려주자. 아니 다른 종들은 말이요 모두 순박하게 받은 즉시 나가서 즐겁게 일하는데 이 종은 자기 주인을 헤아립니다. 헤아려도 아주 부정적으로 헤아립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며 늘 마음속에 고마운 분들은 저를 긍정적으로 헤아려주는 분들입니다. 누군가가 오해를 합니다. 즉 자기들 나름대로 나를 헤아립니다. 내게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나와 직접 부딪히며 경험한 것도 아니고 내게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나를 헤아립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헤아려주면 좋은데 어떤 이들은 나를 부정적으로 헤아려서 오해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막 열을 냅니다. 목회가 어려운 것은요 이런 경우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를 안다는 분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헤아려 줍니다. 에이 그럴 리가. 우리 목사님은 내가 아는데 그렇지 않아 하면서 헤아려 줍니다. 참 고맙습니다. 집에서는 안 그러십니까? 직장에서는 안 그러십니까? 우린 모두가 헤아림을 당하며 삽니다. 나만 상대방을 헤아리는 게 아닙니다. 나도 헤아림을 당하며 삽니다. 아마 그럴 거다 하면서 헤아림을 당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좋은 뜻으로 좋은 방향으로 헤아려주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냐? 그럼 너도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남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봐주길 원하느냐? 너도 그럼 그들을 긍정적으로 봐주라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헤아림을 당하고 또 나 자신도 남을 헤아리며 삽니다. 그럴 때 남들이 나를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다 싶은 방향으로 남을 먼저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긍정적이고 밝고 맑게 헤아려 주십시오. 쓸데없이 똑똑한 척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한다면 결국은 말이죠. 그게 다 자기에게로 그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사람 머리 잘 굴렸고요. 지혜롭게 합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자기 방어를 잘 하였지만 주인을 잘못 헤아려서 그대로 당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주 똑똑한 척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결국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하나님께 헤아림을 당하되 자기가 한 그대로 부정적으로 헤아림을 당합니다. 일방적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이제는 변명할 기회도 없습니다. 우리도 별 수 없이 다 헤아리며 삽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밝고 맑게 헤아립시다. 부정적으로 헤아리다가 자신도 부정적으로 헤아림을 당하지 말고 늘 긍정적으로 그리 삽시다. 이제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 맑은 가을날처럼 말이요, 청명한 가을 하늘같이, 깨끗한 가을 공기같이 이제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맑게 헤아리며 천국 같은 왕중 공동체 믿음의 삶을 함께 즐겁게 이어갑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헤아릴 때 말이에요, 말씀대로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시다. 잘 모르겠거들랑 마음이 흔들리거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헤아립시다. 쓸데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맑고 밝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긍정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헤아려 자신도 하나님께 부정적으로 헤아림을 당하지 맙시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는, 가족들 간에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 따뜻함이 있고 서로를 이해해 주매 바다 같은 넓음이 있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매 긍정적 헤아림이 충만케 합시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께 받은 그 따뜻함과 그 은혜로 서로를 좀 이해하고 헤아리는 그런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가족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주님, 오랜만에 만난 친척 일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헤아린 사람도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예수의 심장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남을 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자기 혼자 꽁알거리면서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다가 도리어 그 화살이 자기에게 향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극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우리 집안 즐거운 집안, 우리 집안 복받은 집안이라고, 우리 교회 복받은 교회라고 즐거워하는데 혼자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함께 우리가 서로를 가을 하늘의 그 맑은 모습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왕중교회, 우리 왕중교회 성도들의 가정 모두가 다 정말로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복된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분명히 믿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여호와 이를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찾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